시편 78편을 통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 한 미술관의 미전을 보았습니다. 그 제목이 Awake, 깨어나다입니다. 이 미술전에서는 근대의 동아시아의 역사 그리고 역사의 흐름과 함께하는 예술의 변화를 보아주었습니다. 역사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개인, 단체, 국가가 걸어온 과거의 발자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서전은 한 개인의 역사, 한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 그리고 세계사는 세계 역사를 가리킬 것입니다. 옥스퍼드대 에드워드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이러한 짧은 글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현재를 이해하는 열쇠로서 과거를 정복하고 과거를 이해한다. 말인즉 현재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과거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글은 바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그들의 실패 역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이 짧은 한 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불과 구름에 대해서 홍해의 기적 때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4장 24절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 출애굽 기적의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불과 구름 기둥의 의미에 대해서 교부 중에 한 사람인 니사의 그레고리는 모세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이것은 평범한 구름이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의 이해력, 이성을 초월하는 현상이었다. 성경은 구름이 행한 놀라운 일에 대해서 증거한다. 정오의 햇볕이 뜨거운 절을 발할 때 그 구름은 백성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었고 건조한 기후에 수변을 제공함으로써 백성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었다. 밤에는 그 구름이 불기둥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아침에 해가 다시 떠오를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의 행보를 인도하는 성봉대의 구실을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과 구름 기둥이 무엇을 의미하니 자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백성들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은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심, 그리고 홍해의 기적 가운데 애굽 군대를 물리치십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노예로서의 생활, 그 반대가 되는 프리덤, 자유는 좋은 것이지만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대가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2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자유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신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을 본문 시편 78편 15절 이하는 이렇게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어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재를 배반하였도다. 이 사건의 실제 역사적인 장소는 무리바입니다. 출애굽 17장에 언급됩니다.
분쟁이라는 뜻의 이 무리바는 또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다는 의미에서 마사라는 또 별명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땅 이집트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목적지를 향한 경유지로서 광야였습니다. 광야에는 당연히 물이 없죠. 그러나 그들은 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반삭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사건입니다. 노예가 아닌 이제 자유인으로서 삶을 유지하려면 그만한 노력과 희생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의 부정적인 생활의 태도, 수동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태도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인터넷에 의미 있는 한 글을 소개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가정을 꾸미고 열심히 살아보고 있지만 가끔 삶이 버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무응답, 무반응이 결국 무관심으로 발전됩니다. 즐거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함께 반응해야 하는데 전혀 반응이 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큰 실망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마음이 좁으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받지 못한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불만과 미움이 싹틉니다. 온갖 종류의 스트레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함께 하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면 집안의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남의 탓으로 돌리다가 더 큰 문제에 휩싸이게 됩니다. 원망에는 불평이 포함됩니다. 불평이 원망으로 자랍니다. 이 글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글의 제목은 가정을 무너지는 것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한 가정을 무너지게 할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일생과 공동체의 신앙을 무너지게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불평, 원망, 불신앙,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안셀름 그리는 그의 저서 사망을 통한 생명의 길에서 에바그리우스의 글을 소개합니다. 불만과 앙심을 잊지 못해 쌓아둔 채 기도하려는 사람은 마치 샘에서 물을 기르다가 구멍투성이 항아리에 붓는 사람과 같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세상을 살 때에 어찌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찌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만스럽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미스러운 자기 자신의 상처를 계속 들추어내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불만과 그리고 앙심을 습관적으로 표출하는 사람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노력이 헛쓰고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사건, 그것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은 사건이고 나는 나인 것입니다. 불미스러운 사건과 나 자신과 약간의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객관화 시켜야 되겠죠. 약간 멀리서 그 불만스러운 사건을 바라볼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그 불만과 그리고 불미스러운 사건을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아니라 감사와 믿음의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의 노래처럼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과 묵상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